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이대대 대교구장이신 조수열 목사님께서 선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특송해 주시고 앵콜해 주신 우리 분유엘 중창단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적으로 축복의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당자님께 온전한 공의를 채우게 하셔서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 놀라운 권능으로 전 세계 수십억의 영혼들을 구원하며 세루살렘의 수천 명 이상의 영혼들을 이끌어 인간 경작의 섭리의 대미를 장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섭리를 굳게 믿고 끝까지 당자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알곡의 열매로 나와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영적인 장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알곡이라고 하지 않고 온전한 알곡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엔 뜻이 있습니다. 알곡도 알곡 나름입니다. 예전에 당자님께서 알곡에 대해 설명하실 때 반톨짜리 알곡도 있고 3분의 1톨짜리 알곡도 있고, 그래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알곡이라도 또 특등, 1등미가 있고 특등미가 있고 다 나뉩니다. 우리는 특등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알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전한 알곡이란 먼저 어떠한 시험 환난에도 변개치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키질을 해보면 속이 꽉 차 있는 알곡은 무게가 있기에 자꾸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가볍기에 바람에 날려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중심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알곡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알곡 성도는 힘들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섭리를 굳게 믿기에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즐거움으로 어떠한 연단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온전한 알곡이란 당자님께서 그동안 무수히 가르쳐 주셨던 성결의 말씀, 즉 선한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서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선의 서열이라고 저희는 사랑하는 당자님께로부터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선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선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힌 사람이 또한 온전한 알곡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선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마음을 이루려면 먼저 생각부터 선해져야 합니다. 본문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당자님께서는 계시록 강의에서 주님이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시는 이 문을 생각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양식 삼아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생각을 깨트리고 받아들여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진리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올바른 생각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먼저 선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선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심지어 상대가 악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도 악을 쫓지 말고 선을 쫓으라. 다시 말해 항상 선을 쫓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육 교육 말씀에 보면 영에 속한 혼의 장육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 즉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쫓아가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현실에 맞게 정리하여 진리의 선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생각만 해야 함을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되셔서 매사 선한 생각을 쫓아 행하심으로 신속히 선한 마음을 이루어 온전한 알곡의 열매로 나오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선한 생각을 쫓으려면 첫째로 매사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선한 생각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출발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매사 부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식의 틀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단순하게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세상에서 방탕하게 지내다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당자님의 기도로 병은 치료받았지만 죄의 뿌리가 깊다 보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근본에 대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뇌종양을 치료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재단에는 많이 일어나는데도 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는 혹시 누가 또 계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혼자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등 의문들이 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알게 되겠지. 왜 힘들게 그런 생각을 하나?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말자 하고 스스로 마음을 굳히니 계속 밀려오던 생각을 차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단순해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믿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상청에 근무하다 해물이라는 기상현상을 보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원형무지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니 이해가 안 되므로 은혜를 못 받고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재단에 나타나는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들 앞에 마음을 바꾸어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에서 주변의 분들도 같이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해무리가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해물이란 대기 중에 수증기나 적은 얼음 결정에 빛이 반사되어 굴절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원형무지개는 테두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4장 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처럼 7색깔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또 어쩌다 기상현상으로 드물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거의 매일같이 나타나고 만민의 행사 때는 어김없이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로 성도들에게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를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안내하는 별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만민의 행사 때나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동원하여 어떻게 별과 별의 거리가 얼마나 먼데 그렇게 순간에 이동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동하는 별이 분명히 나와 있고 우리 재단에서도 별이 이동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봤고 인공위성이라면 직선으로 갈 텐데 갈짓자로 가거나 통통 튀거나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빨리도 가는 등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지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에 넣어 이용시킨다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다가 순간에 천국으로 가신 것처럼 얼마든지 순간에 이동하는 별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은 믿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선을 이루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똑같이 컵에 반쯤 물이 차 있는 것을 보면서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없는 반쪽 부분을 보면서 왜 물이 반밖에 없어? 반은 어디로 갔어? 하고 불편해합니다. 물론 반이 아니라 1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다면 더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어도 남아있는 반쪽의 물을 보면서 그래도 반이라도 남았네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10%밖에 안 남았어도 그래도 한 모금이라도 남았네 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봐도 불편할 수가 있고 반대로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하십니까? 여기서 감사에 대해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에는 육적인 감사와 영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먼저 육적인 감사란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감사도 마음이 높아지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어야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공기가 희박한 극한 환경 가운데 오래 있다 구출된 사람들이 공기가 있어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다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장님께서도 전에 보면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 사택이나 기도처에서 계실 때에도 항상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며 자주 간다 하셨고, 사택 식구들에게도 항상 그보동에서 살던 어려운 때를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전에 어려웠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나아졌다고 그때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어려웠을 때를 항상 떠올린다면 지금은 혹시 어려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육적인 감사의 경우 마음을 낮추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폐질환으로 입원하신 성도를 신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이런 병에 걸렸다는 것에 많이 낙심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 마지막 때이다 보니 세상에서도 얼마나 암을 비롯한 중환병들이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더 중환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런 생각도 해봤다고 하면서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면서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감사함으로 그 연단을 잘 이기고 나니까 그 후 금방 회복되어 지금은 충만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 교통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고, 머리는 지킴받은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영적으로 보면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바로 욥의 연단이 이러한 경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순전하다고 또 정직하다고 칭찬하실 정도로 바르게 살았던 욥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재앙으로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고 재산까지 다 잃게 되었어도 감사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몸이 악창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하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위로해 주러 멀리서 왔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욥을 판단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욥은 친구들과 본격적인 변론을 거듭하며 급기야 하나님까지 판단하며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기의 악을 다 발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폭풍중에 나타나셔서 창조의 섭리들을 하나하나 말씀하며 깨우쳐 주시자 욥은 자신의 무지함을 결국 회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차원에까지 이끄시고자 계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과정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욥은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었을 때 중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와 사랑을 깨달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감사가 바로 영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혹은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아니면 남은 감정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기 위해서 등 허락하신 섭리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영적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 긍정적인 생각으로 감사가 더욱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때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쫓으려면 둘째로 항상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상대의 모습을 봐도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저 상대의 믿음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것이고, 다음은 상대의 육체의 결여와 부족을 생각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의 입장과 사정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대의 믿음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금방 말씀대로 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밤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아직 믿음이 연약함으로 능력이 부족하여 말씀대로 못 행하고 있을 때 누가 판단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해 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있을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능력이 부족하구나라고 너그럽게 이해하며 선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대 육체의 결여와 부족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도 모든 면에서 거룩한 행실을 이루어 온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진리로 채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은 순수한데도 아직은 몸의 행실이 남아있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정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다윗처럼 근본의 죄성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남은 육체의 결여와 부족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선한 생각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선한 부모라면 자식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그 입장에서 이해하며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아이가 처음엔 착했는데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며 자기의 탓으로 돌리며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대 입장과 사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겉으로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나름대로 말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장례 문화가 성숙해서 그런 모습이 거의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장례가 나서 영구차를 타보면 영구차 운전사가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뒤따라오는 차들은 생각지도 않고 교통신호까지 무시하고 그냥 앞만 보고 과속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영구차 타신 분들은 제 말이 맞지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럴 때는 영구차가 깜빡이 켜고 신호도 무시하고 달려가면 교통경찰도 잡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뒤에 따라가는 차도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발달한 시기가 아니었기에 영구차를 놓치면
장지에 가는 길이 쉽지 않기에 역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무조건 연구차만 보고 따라가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때도 깜빡이를 켜고 연구차를 따라가는 차들을 보면 교통경찰이 잡지를 않았습니다. 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명백히 교통위반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과 사정이 있기에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시도도 안 바꾸고 갑자기 급하게 차선을 바꾸어 뒤에 오는 차를 위험하게 만들 때 내 입장을 생각하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입장에서 선하게 생각하면 갑자기 집안에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다쳤다는 어떤 급한 소식을 들은 게 아닌가, 뭔가 급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언젠가는 제가 늦잠을 자서 지각을 안 하려고 일본이 급하게 제 차를 몰고 출근할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가는 택시가 급정거를 하는 것입니다. 미리 신호를 보냈다면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려고 하는 순간 이내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하며 상대 입장에서 선하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마 택시 손님이 갑자기 내려달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래 손님이 왕이지 하고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대가 내 입장과 맞지 않으면 불편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입장에서 선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장에서 왜 저렇게 하지, 저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선을 쫓고자 한다면 상대 입장에서 왜 상대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먼저 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것도 상대 입장에서 선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항상 선으로 생각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선한 생각을 쫓으려면 셋째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과 선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한이 없으시기에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돌이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마치 범죄한 자식이라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사랑이 많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죄는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일꾼이 만민을 떠나 교회와 당자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 꿈에도 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날 다니엘 철야 때 기도 중에 그 사람이 너희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랑이 없음을 많이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다면 돌이켜 다시 구원받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당장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대신 용서해달라고 매어 달리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과 사랑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용서해도 상대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교회 상황에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을 보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상황을 떠올리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선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순교하신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천국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3000층에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알곡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험을 통해 변치 않는 중심의 참 마음을 가르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연단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 축복의 연단이 처음 왔을 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궁구해 보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알곡의 중심이 되어야 새 예루살렘에 가도 우리가 당자님의 양떼니까 쉽게 갔다고 사단이 송사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채워야 될 1%의 공의를 채우게 하시는구나. 또 앞으로 선의 대반전을 이루어 당자님과 이 제단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때 끝까지 신뢰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큰 점수를 주셔서 우리도 함께 부활로 나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 제 자신도 중심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 흐름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재정의 축복이 들어오고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이루면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와 전면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교회적으로 재정비와 정화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선의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일련의 일들, 즉 교회 밖으로는 교회를 떠나 교회를 회파시키고자 악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과 교회 안에서도 당자님의 뜻과 반하여 질서를 어기고 분리하여 성전을 어지럽히고 화평을 깨트리는 마음 아픈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혼란의 일들을 통해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던 설거지물이 젓가락으로 휘저으면 속에 있는 찌꺼기가 다 올라오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도 다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참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꿈틀대는 우리의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과 감정의 찌기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 육신의 생각만 놓고 보더라도 축복의 연단이 오기 전에는 목자의 권능이 크게 나타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내 생각이 안 맞으면 교회 일들이나 심지어 설교에 대해서도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저는 다른 교회 다닐 때 지금처럼 영적인 설교가 아니라도 설교는 주의 종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언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에 아무리 은혜가 안 되어도 함부로 설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생각을 쫓는 사람은, 그런 겸손한 사람은 은혜로운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시시비비함으로 충만치 못하고 더욱이 설교에 걸려서 교회까지 떠난다는 말을 들을 때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일들에 대해서도 좋은 것들은 질서를 쫓아 건의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안 맞다고 무조건 비판하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이냐 불평불만하는 것은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건의할 때도 항상 선을 지켜서 해야지 감정에 치우쳐 선한 도리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선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자기의로 앞서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마음이 충만치 못하고 오히려 말하고도 성령이 탄식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생각을 쫓아 모든 것을 선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에 대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너무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감정이 있으므로 내 생각과 부딪힐 때 감정의 찌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변화시킬 때 우리는 신속히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설거지 물에서 젓가락으로 휘저으면 찌꺼기가 올라올 때 더럽다고 고개를 돌릴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고
바로 하나씩 건져내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한 생각은 내 입장보다 먼저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이므로 예의도 잘 지켜야 합니다. 신방하다 보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따돌리거나 눈치를 주거나 인사도 안 받고 안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자님의 선한 가르침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진실을 알린다고 해도 시도 때도 없이 알리는 것도 상대에게 무례한 것입니다. 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공식적인 채널에 함부로 올리는 것이나 또 보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계속 보내는 것 또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 사랑하는 당자님께 주의 종이 성도를 신방 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성도가 못 받고 실족한다면 주의 종이 성도의 믿음과 입장을 더 살피지 못한 성과 사랑의 부족으로 성령의 주관을 정확히 받지 못한 탓이라고 배웠습니다. 더욱이 예배 중이나 기도 때 방해가 되게 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무례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상대를 생각해서 좋은 것을 전한다 해도 항상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인가를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생각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도 내 행동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선으로 행할 때만이 상대를 감동시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진실이고 참이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진실편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물론 옳고 그름은 정확히 짚어주어서 먼저 분별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더불어 선한 마음, 즉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장님께서는 다니엘 철야 시간 중에 여러 차례 상대를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내 자녀이고 가족이라면 내 생각과 안 맞다고 그렇게 무자르듯이 자르고 아무렇지 않게 냉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감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에서 놓지 못하고 더 성과 사랑으로 감동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행함이 바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선한 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 아픈 축복의 연단 때 그래도 당자님을 신뢰함으로 만민에 남아있는 분들은 모두가 만민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로 판단 정죄하며 말로만 가르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며 선대하고 눈물로 기도하여 상대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수고와 인내가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과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상대를 진정 사랑한다면 이러한 수고가 결코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선한 생각을 쫓아 선을 행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중심을 진정 기뻐하심으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재단은 태풍과 소용돌이 같은 격동의 시간들을 통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동안 우리 안에 있던 부족한 모습들이 다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도 밑바닥에 찌꺼기 같은 것들까지 다 올라오게 하셔서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다가 소금물로 이루어져 오랫동안 썩지 않게 하셨지만 그래도 깊은 곳은 부패가 될 수 있기에 태풍이나 허리케인을 통해 바다를 뒤집어 밑바닥까지 정화시켜 부패되지 않게 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방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생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어떤 일꾼을 통해서 아무리 사실을 알릴지라도 의부는 악과 혈기와 교만이기에 자꾸 앞서 지나치게 행하다 보면
은혜와 충만함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믿음까지 잃어버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서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무조건 비방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가려면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믿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결코 주님과 목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항상 겸비함으로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근본에 변질될 수 있는 속성들을 철저히 버려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깊이 들어가 인정받고 머리가 되면 얼마든지 나도 모르는 교만이 드러나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기에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임금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왕이 아니라 평범한 목동이었다면 이웃집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결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되었기에 남의 아내라도 쉽게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범죄함으로 결국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없이 여겼다, 즉 업신여겼다는 책망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뜻은 업신여겼다는 것은 결국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판단과 정죄보다 항상 상대를 사랑과 긍휼로 대하고 먼저 나를 돌아봄으로 남은 악을 신속히 발견하여 변화시키고자 하는 선한 생각만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성경의 주관을 받아 행할 수 있는 선한 지혜를 받아야 형통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지혜는 바로 선한 마음을 이룰 때만이 정확히 주관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성도님들의 이러한 선한 행함이 큰 다툼을 피한 바로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받으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2019년도부터 송구영신 예배 때는 충만한 말씀과 감동적인 축복 기도를 듣게 하심으로 새해를 너무나도 희망차고 행복하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금요일날 매거진 간증 내용의 중에는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어떤 성도님이 치료받았다는 그런 행복한 간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요철야 때마다 2부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만면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천국 열차를 타봤습니다. 근데 저는 연예인이 아니다 보니까 오빠 부대라는 걸 못 느껴봤는데요. 갈 때마다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게 오빠 부대구나 느껴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비서실에서 앞에서 들었던 따끈따끈한 얘기인데요. 당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사진으로 저희 금요철야 2부를 보고를 받으시고는 초대교회와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지난 금요철야 2부 은사집회 때는 강사님의 손수온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치료의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마치 당장님께서 친히 오셔서 인도해 주신 듯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의 대반전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말 사무연의 상황이 바닥치기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치기란 말은요, 주식시장에서 보면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시점을 말하는데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일꾼 되신 분들은 교회와 영혼들을 지키느라 수고가 더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충성했다 해도 성과 사랑의 향으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성과 사랑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혀갈 때 선의 대반전은 더 크게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선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매사 선한 생각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생각을 쫓으려면 첫째로 매사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며, 둘째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며, 셋째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한 생각을 쫓아 행함으로 신속히 선을 이루어 목자님의 가르침대로 온전한 선한 열매로 나와 마지막 때 목자를 도와 크게 쓰임받는 영적인 장수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알구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한 생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또 우리 교회 목자를 지키며 우리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습니다만은 얼마큼 우리가 선을 이루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에는 선과 사랑만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충성해도 선으로 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 양을 기뻐하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매사 아버지, 우리가 항상 아버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더나 상대 입장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 편에서 항상 선하게 생각함을 통해서 신속히 아버지 원하시는 선한 마음을 이루고 또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죠. 알곡에 또 아버지 온전한 알곡의 열매로서 또한 아버지 영적인 장 마지막 때 선민을 쓰임받는 부족되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아버지 족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사 및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